집,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성도. 아멘. 오늘 본문에는 각 그릇의 쓰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쓰임새가 있죠. 우리가 이 사람이 쓰임새를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자녀들로서, 또 때로는 주부로서, 또 직장 가운데 직장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재능들 있잖아요. 재능들, 각각의 재능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과를 선택할 때도 내 재능에 맞춰서 과를 선택하고 그 과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 쓰임을 통해서 내 삶에 뭔가 좀 도움이 되고 내 삶에 살아가는데, 그 쓰임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쓰임새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쓰임새라기보다 성도로서의 쓰임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집이란 단어를 통해서 큰 집,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의 쓰임새를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습의 쓰임새를 가지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성숙돼서 참 이 아이들이 드려지는 찬양, 우리 유튜브를 보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가장 제 설교에 대한 얘기보다 아이들의 찬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참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참 초등학생 때부터 저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물론 큰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큰 교회에서 무슨 초등학생을 대배 강단에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쓰임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집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따라 사시오. 내가 하나님의 교회, 큰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큰 집이에요. 두 번째는요, 따라 사십시오.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큰 집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큰 집이에요. 또 따라 하십시오.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 큰 집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큰 집이에요. 교회라는 거죠. 우리 한빛교회가 큰 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죠. 가정이 큰 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큰 집에 각종 그릇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쓰임새 그릇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각종 그릇들은 한마디로 성도입니다. 성도. 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 각종 그릇은 성도들이 맡은 직분, 달란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큰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을까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또 질 그릇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 이 그릇의 모습은 각각 그릇의 특성들이 있죠. 금이 최고야. 은이 좀 덜해. 나무는 좀 더 안 좋아. 질 그릇은 더 안 좋아. 이것이 아니에요. 각 그릇의 쓰임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요강 아세요? 요강? 우리 옛날 어른들은, 저도 어렸을 때 방 안에 요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강은 보통 놋 그릇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사실 그 노란색의 놋 그릇도 있고 회색의 놋 그릇이.
여러분들 혹시 그 시대에 금으로 만든 그릇을 요강으로 쓸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금으로 만든 그릇을, 주로 금 그릇은 임금 수라상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쓰임새를 말하는 거지, 금은 최고야, 질그릇은 별로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쓰임새가 잘 쓰여진다, 잘 쓰여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교회는 직분이 있어서 목사는 금이요, 장로는 은이고, 권사는 나무고, 성도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그릇의 쓰임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을 받을까. 금그릇처럼 멋지게 막 악기를 연주하고 멋지게 정말로 그 재능을 가졌는데 쓰임받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집에서 쓰임받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귀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쓰임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각각 그릇들이에요. 그릇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서 잘 쓰여지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릇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쓰시는 합당한 그릇, 가장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집에서 하나님 쓰시는 그릇, 첫 번째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가, 천히 쓰시는가. 제가 일부러 쓰는가에는, 천히에는 쓰는가를 했고 귀에는 쓰시는가를 좀 했죠. 약간 다른 뉘앙스가 좀 다르죠. 천히 쓰는가, 쓰시는 게 아니라 쓰는가, 이렇게 표현했죠. 귀히 쓰는가, 천히 쓰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가, 아니면 천히 쓰는가. 천하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큰 집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중반부 있습니다.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중요한 거예요. 그릇 모습,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천하게 쓰는가, 귀하게 쓰시는가예요. 내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시는 거예요. 반대로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히 쓴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 다 알죠? 지난주에 뭐 했죠? 달란트 시장에 했죠.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그랬죠. 달란트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배 나오면 몇 달란트, 예물을 드리면 몇 달란트, 봉사를 하면 몇 달란트, 그래서 달란트가 주어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맞게끔 달란트를 주십니다. 권사에게 달란트를 주고, 집사에게 달란트를 주고, 목사에게 달란트를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장사해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란트 시장이 지난주에 했죠. 달란트 시장을 열어야 되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집에 두어요. 땅에 묻어두는 것처럼 집에 두고 오면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달란트가 주어지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각각의
내게 맡겨진 달란트에 대하여 충성을 하였는가 불충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느냐 천하게 쓰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충성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똑같이 글씨 하나도 안 틀려요. 그래서 21장과 2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하게 쓰는 그릇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귀하게 쓰는 그릇은 너 참 잘했어, 너 직분 가지고 그 달란트 가지고 너 바로 가서 그 장사에 남겼다며, 참 잘했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집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직분의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어린 지우기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어린 지우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 우리 교대 이제 나중에 장로님 세워지겠지만 장로님 권사님들은 뭐 멋지고 것이라,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아이들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충성하였는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달란트에 대한 충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중반에 보면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23절입니다. 둘째 줄 중반부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뭐라고 말하는 작은 일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그릇이든 간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릇이, 내가 정말 내게 정말 작은 달란트를 줬어요. 정말 이 자리에서는 아이들이 난 이거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반주로서 또 이렇게 설교로서 이 강단에서는 목사와 같이, 목사는 금그릇이고 뭐 아이들 우리 어린 지우기는 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의 그릇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필요 때 쓰실 때 천하게 쓰는가 귀하게 쓰시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것의 기준이 충성했는가. 할렐루야. 우리 그릇이 어떤 그릇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는 자를 귀하게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한 자에게 축복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후반부에 보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더 많은 것으로. 자, 세 번째 읽습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는 게 더 준다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 나눔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너희들처럼 학원을 다녔더라면 피아노를 정말 더 멋지게 칠 수 있었을 거다. 그러게 너희들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더 많은 것으로, 지금은 이거밖에 못하는데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조금은 이거밖에 못한 더 많은 드럼도, 우리 권사님들의 그 사역 속에서도 지금 이거밖에 아니면 더 많은 것으로, 할렐루야, 온 성도들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축복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것은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주인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가장 작게는 교회에서 참여하게 되고요, 가정에서 참여하게 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멀리 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천하게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큰 집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작은 일이라도 충성했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을 빼앗아 버려요. 28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버려요. 빼앗아 버려. 뺏긴다. 하나님이 멋지게 피아노를 치라고 재능을 줬는데 안 하니까 그 재능을 상실해 버려요. 예배 드리라고 두 발 주시고 성경 읽으라고 또한 기도하라고 입술 주시, 찬송하라고 입술 주셨는데 만약에 안 빼앗아 버려 벙어리가 돼 버려요. 눈이 멀어 버려요. 실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면 입이 있어도 벙어리가 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무익하다. 25장 30절 초반부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주 쓸모없다는 거예요. 아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이든 은이든 그냥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바깥 어두운 것을 내가 쫓아내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잘할 걸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만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서 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자. 내게 맡겨진 이 자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 첫째 주는 나오고, 두 번째 주는 피곤하니까 안 나오고, 세 번째 주는 볼 일이 있어서 안 나오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리의 달란트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하는 것은 목사의 충성만 보는 거 아니라 각각의 직분의 충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예배팀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예배는 생명을 걸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요,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주겠다는 이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있는 것도 빼앗겨서 무익한 종하면서 저쪽에 내어 쫓아버릴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가 천히 쓰는가에 대한 그 정답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 성도를 천히 쓰시는가 귀히 쓰시는가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내가 이제 귀하게 쓰임 받으, 각각의 그릇이에요. 나는 금그릇이다, 나는 쥐그릇이다, 상관없어요. 자, 각 그릇이에요. 각각 그릇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읽습니다.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시작.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깨끗한가 더러운가를 본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깨끗하게 될 때 귀하게 쓰인다 그러죠. 그릇의 모양, 곧 그릇의 값어치가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부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정치와 경제가 경제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유착 딱 달라붙어가지고
좋은 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 이익에 국민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하던 그런, 그것을 한마디로 부정부패라고 그러죠. 너무도 더러운 짓을 하죠.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저들의 지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비유하면 금그릇 정도 되지 않을까요? 금그릇. 그런데 저들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결국 저들은 그것이 발각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더러우니까.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더러우면 버림받는. 그렇게 큰 집의 성도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부정부패를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나 자신, 뭐가 한빛교회, 더 나아가서는 가정, 더 나아가서는 열방, 하여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한 각각 교회에서 부정부패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깨끗하라는 거죠. 뭐 우리 같은 교회야 뭐 부정부패할 뭐 재정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헌금하는 거 있죠. 또 여러분들이 성경금 주시는 거 있죠. 정말 깨끗하게 정말 다 더 쓰고 와요. 제가 금요일 날도 고백했지만 이번에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잠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우리 부산 최진건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고 가셨는데, 근데 그때 우리 사역을 통해서 그 두 교회가 연합으로 유스 캠프를 했어요. 한 50여 명 유스 캠프를 하는데 비용이 400에서 500 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그거 막 투자하고 헌신을 해요. 그런데 두 교회를 따로따로 제가 지도를 했잖아요. 그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팀을 만들고 예배팀 같이 찬양하고 가르쳤던 걸 찬양하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업그레이드 돼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런데 한 기타 치는 아이가 일렉 기타 치는데 저처럼 페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캠프를 위해서 아는 친구한테 빌려와가지고 했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가지고 있던, 원래는 당근에다 팔려고 했던 그 이펙트 하나를,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거 제이크 갖다 주세요 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드려지는 모습,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모습,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큰 교회들은 정치를 해요. 제가 아는 권사님도 그 권사회 회장 그거 하려고 막 정치를 하는 그것 때문에 권사 회장이 못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유세를 해야 돼 진짜.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한빛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회장 부회장이 참 감사하게도 많은데 이 아이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한 아이는 팀이 있어가지고 흰색 저고리 뭐 밑에 치마를 검정 치마를 해가지고 세트로 유관순 그 모습처럼 쭉 서가지고 몇 번 아무개 유세를 하더라고요. 교회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속한 노예도 노예 정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정치는 정치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악용하고 더러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패하게 되고요. 결국은요, 무너지게 되고요.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더러우면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함. 먼저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시편 25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좀 미리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직하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다라고 말하죠. 또한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요, 욥의 정직함이 나와요. 욥이 정직해요.
욥기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정직해요. 또한 의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의인이 됐잖아요. 시편 26편 7절에는 의인의 삶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7절이죠. 이사야 26장 7절.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시편인 줄 알았어요. 이사야 26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삶은 어떻게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다 평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직하게 이곳에서 달란트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을 뛰어내게 하세요. 할렐루야. 사실 저도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대학은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것도 직장생활 할 때 그때는 그냥 고등학생 신분으로 그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하면서 신학대학도 하고 신학대학원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거 상관없어요. 정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달란트대로라고 했어요. 제가 가진 달란트만큼의, 제가 뭐 음악을 뭐 엄청나게, 제가 뭐 어떤 목회를 엄청나게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준 목회, 내게 준 음악의 달란트, 내게 준 사역의 달란트, 가정에서의 달란트를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다고 인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깨끗하게, 이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면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저와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더럽지 않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각각의 달란트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할 때도 정직하게, 전도할 때도 정직하게, 기도할 때도 정직하게, 찬양할 때도 정직하게. 아멘 안 하시네. 말씀을 들을 때도 정직하게, 예배를 드릴 때도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되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귀히 쓰임 받으려면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게 되면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쓰임에 뭐예요? 합당하게 됩니다. 아멘. 합당한가 불합당한가예요. 성경에 보면, 자, 오늘 본문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쓸모가 있다. 쓸모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지 못하면 쓸모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이요, 불합당한 사람은 버려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지 못한 결과를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쓰임대로 쓰임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려. 그러니까 니네들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요, 각종 추악한 일을 하게 내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28절도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버려두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해요. 그러면요, 그렇게 한 일을 내버려 뒀더니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니까 사형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사형이라고.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아멘. 사형당한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두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니까 저들이 뭐라 합니까? 자신들의 일들이 합당하다고 막 자랑을 해요. 아, 내가 불의한 것이, 추악한 것이, 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합당이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그렇게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라고요?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게 쓰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 합당한 자는 어떨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기 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막 이런 것들이 막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임 받는 자들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로 서게 되고 귀하게 쓰임 받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쓰임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운 상태에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깨끗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 이것을 합당하다. 그래서 합당한 자들은 그것을 보고 또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자, 사랑하자, 서로 기도하자, 서로 예배하자, 서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막 합당케 하나님 보시는 대로 합당한 일을 자랑하고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3가지 점검사항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안고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하세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 안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을까?